오늘 말씀은 극적으로 이스라엘과 다윗과의 전투에서 빠져나와 동족과의 전쟁을 피하게 된 이후에 다윗이 당한 인생 최악의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의 삶에 있어서 가장 뼈아픈, 가장 위태로웠던 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 군사들은 3일 만에 시글락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아말렉 사람들이 남부와 시글락을 습격한 뒤였습니다. 그들은 시글락을 공격하고 불태웠으며 노소를 불문하고 여자들과 거기 있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아무도 죽이지는 않았지만 모두 데리고 가버린 것이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시글락을 도착해서 보니 그것은 이미 모두 불타버렸고 그 아내와 아들, 딸들은 포로로 잡혀간 뒤였습니다.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힘이 다 빠져 더 이상 울지도 못할 정도로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베가일도 잡혀갔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빠지게 됨에 따라서 그는 참으로 안도의 숨을 쉬게 되었고 기쁜 마음이 생겼으나 그 기쁨이 가시기도 전에 그는 인생 최악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군사들과 함께 안식처였던 시글락에 돌아와 보니 이게 웬일입니까? 부인과 가족들은 간데없고 집들은 완전히 불타서 잿더미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의 소행인지 조사해 보니 아말렉 족속들이 모든 남자들이 전쟁을 하러 집을 나간 사이에 마을을 불태우고 부녀자들을 납치하고 가축들을 빼앗아간 것입니다. 이들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땅을 치고 소리를 지르며 하늘을 향해 크게 통곡하였습니다. 우리 6절부터 10절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은 모두 자기 자녀들로 인해 슬픈 나머지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고 했습니다. 다윗은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해 용기를 냈습니다. 다윗은 아히멜렉의 아들인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게 에봇을 가져다 주시오. 아비아달이 에봇을 가져오사 다윗은 여호와께 여쭤보았습니다. 제가 저 약탈자를 쫓아가야 합니까? 제가 그들을 따라잡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저들을 쫓아가거라. 내가 그들을 따라잡아 반드시 모두 구해낼 것이다. 그리하여 다윗과 함께 있던 600명의 군사들은 일어나 부솔 골짜기에 도착해서 일부는 거기에 남아 있었고 다윗과 400명의 군사들만 계속 뒤쫓아갔습니다. 나머지 200명의 군사들은 너무 지쳐 있었기 때문에 부솔 골짜기를 건널 수 없어서 뒤처져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자, 다윗의 부하들은 가족들이 끌려가고 재산이 다 잿더미로 변한 상황에서 그 모든 분노를 다윗에게 쏟아 부었습니다. 급기야는 그들이 다윗을 돌려 쳐 죽이자고까지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너무 감정에 치우치게 되면요, 이성을 잃어버리고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인다고 일이 해결됩니까? 아니죠. 리더가 사라지면 오히려 더 큰 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그들이 힘들고 어려웠으면 자기 리더를 돌로 쳐 죽일 생각까지 했겠습니까? 다윗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너무너무 괴롭고 또 잘못 대처하다가는 돌에 맞아 죽을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다윗은 아주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 상황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해 용기를 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용기를 내어서 무엇을 했다고 했습니까? 사람들에게 항변하고
설득했다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두렵고 힘든 상황이 닥치면 기도하는 것조차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울 때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용기 있는 자에게 지혜가 생깁니다. 그는 순간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에봇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그 순간부터는 일개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대표적으로 묻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에봇을 입고 공개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저 약탈자들을 쫓아가야 합니까? 쫓아간다면 그들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급히 응답을 하십니다. 쫓아가라. 그들을 따라잡고 모두 구할 수 있다. 놀라운 응답이었습니다. 그들은 희망을 품고 따라갈 채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급히 다윗이 출동을 했는데 다윗을 따랐던 600명이 전원,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을 따라서 출동을 했는데 어디로 가야 했을까요? 조사를 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동한 흔적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군사들이 그 흔적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급하게 달려가다 보니까 뒤처지는 군인들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제대로 쉬지도 못했고 마을에서 너무 목 놓아 우는 바람에 체력이 다 소진된 것입니다. 부솔 시냇가에 이르자 다윗은 더 이상 추격할 수 없는 군인들 200명을 남겨놓고 나머지를 이끌고 추격전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다윗은 자비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억지로 끌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자원하는 자들 중심으로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처럼 자원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해야지 억지로 사람들을 동원해서 끌고 다녀서는 안 됩니다. 힘든 자는 쉬게 하고 열정과 충성심이 가득한 자들이 나서서 일을 해야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 11절부터 15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들판에서 한 이집트 사람을 발견해 다윗에게 데려왔습니다. 그들은 그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었습니다. 그 사람은 무화과빵 한 조각, 건포도 2송이를 먹고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는 3일 밤낮으로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누구 소속이냐? 어디에서 왔느냐?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집트 사람입니다.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지요. 3일 전 제가 병이 나자 주인이 저를 버렸습니다. 우리는 그렛 사람들의 남부 지역과 유다에 속한 영토와 갈렙의 남부 지역을 습격하고 시글락을 불태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를 그 군대가 있는 곳으로 인도할 수 있겠느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죽이거나 내 주인에게 넘기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내게 맹세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윗 일행이 열심히 추격을 하고 있는데 길가에 쓰러져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집트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거의 죽어가고 있었고 이 한 사람 때문에 추격을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충분히 그를 무시하고 버려두고 갈 수 있었지만 다윗은 그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라고 해서 그를 살려내었습니다. 그가 깨어나니 무려 3일 동안이나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고 주인에게 버려진 종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가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깨어나서 말을 합니다.
제가 병이 나자 쓸모없다고 저의 주인은 자기를 버렸습니다. 그들은 여러 지역을 약탈을 했고 시글락을 불태웠으며 사람들을 납치해 갔습니다. 여러분, 길가에 버려졌던 소년을 구해내니 그 소년의 입으로부터 다윗이 정말 원했던 그 소중한 정보가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윗의 위대한 정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는 시간을 다투어서 추격을 벌이는 과정 중에 있었기 때문에 길가에 버려진 소자 하나쯤은 무시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하찮아 보이고 그를 살려내는 것이 시간 낭비인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 사람을 살려내니까 어떻게 됩니까?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제공이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소자 하나를 잘 살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평소에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처럼 보잘것없는 소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이 지극히 작은 자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소자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17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소자를 실족시키면 차라리 연자 맷돌에 달려서 빠져 죽는 게 낫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귀한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를 잘 돌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 자신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라고까지 쉽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런 소자를 놓치기가 쉽습니다. 존재감이 없기 때문에 별 생각 없이 제끼기 쉽습니다. 또 사역이 중하고 바쁘다 보니까 소자를 돌볼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이런 소자를 놓쳐버리면 우리는 정말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작은 영혼들을 잘 돌보는 것이 공동체 전체를 돌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곳곳에 이런 소자들을 심어 놓으시고 그 안에 천국의 열쇠를 숨겨 놓으십니다. 오직 그를 관심 갖고 돌봐주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를 통해 천국의 비밀들을 알려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충성되고 소자에게 예수님처럼 하는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으뜸이 되는 것이죠. 제가 중국어 예배를 작년부터 처음 시작했는데 중국어 예배 지금 진짜 중국 국적의 학생은 단 한 명 나옵니다. 근데 그 단 한 명은 사실 우리가 이렇게 제낄 수도 있는 주체였어요. 탈북 자매의 딸인데 중국 국적을 가진 자매인데 한국말도 못하고 성격도 소심하고 말도 안 하고 그런 자매였습니다. 나오라고 해도 잘 안 나오는 걸 겨우 억지로 데려다가 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스텝이 한 10명 정도 됐는데 그 중국 자매 한 명 데려다 놓고
말도 안 하고 표정도 변화도 없고 억지로 데려다 놓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되게 많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과연 이게 우리 중국어 예배 정체성이 이게 될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저에게 보여주시더라고요. 너희에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지체들하고 같이 나누면서 이 자매들 우리가 살려내자. 그런 취지로 1년간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 모든 예산과 모든 열정을 다 부어서 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일어났습니다. 이 자녀에게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말을 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굳은 표정이 변화되어서 웃기 시작하고 대학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이제는 중국어 예배의 아주 최고의 스텝으로까지 자라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 자매를 볼 때마다 와,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중국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온누리교회 중국어 예배가 바로 그 한 자매를 위해서 존재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귀하게 자리매김하는 것을 보면서 이 말씀이 진짜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중국어 예배 스태프들도요, 그 작은 자매 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니까 모두가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보잘것 없어도 교회는 나에게 최선을 다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마더 테레사가 한 말입니다. 나에게는 오직 한 가슴만 있습니다. 여러 사람을 품을 수 없고 한 번에 단 한 사람만 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품는 것이 모든 사람을 품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위대한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한 영혼의 소중함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것. 그를 살려내니 어떻게 됩니까? 자기 가족들이 끌려간 그 위치를 찾아내게 되는 놀라운 실마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아무리 바쁘고 분주한 상황 가운데서도 작은 사람을 놓치지 않고 돌보았지만 반면에 아말렉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필요 없다고 생각이 되면 가차없이 버립니다. 13절에 이집트 소년이 아말렉 주인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주인은 내가 병이 들자 자기를 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을 버릴 수 있습니까? 쓰레기도 아닌데. 사람이 물건입니까? 어떻게 필요하지 않으면 그냥 버립니까? 여러분, 아말렉 족속은 이처럼 인간을 물건 취급하니까 민족성 자체가 비열해지는 겁니다. 아니, 그들은 처음부터 비열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 정면에서 싸움하지 않고 늘 후면에서 뒤처진 약자들과 어린 자들만 공격한 족속이 바로 아말렉이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들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크게 전쟁을 하니까 모든 남자들이 소집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마을마다 남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다 싶어서 아말렉이 그 약한 틈을 타서 모든 마을들을 공격해가지고 약탈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말렉 족속의 특징입니다. 음지에서 약자들을 대상으로 악을 행하는 민족.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사탄의 후예들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들을 멸하라, 여호수아 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권을 유린하고 여성과 어린아이를 정부 차원에서 학대하는 민족들이 있습니다. 제가 굳이 지금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가까이에도 있고요,
저 중동 지역에도 있고 유독 여성들과 어린아이들을 학대하는, 정부 차원에서 학대하는 그런 민족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사람을 놓치는 일이 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일보다 사람을 봐야 되고 그들의 마음을 얻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놓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는 항상 소자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 조직이나 시스템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도 소외되고 보잘것없는 소자에게 부흥의 열쇠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내 주변에 돌아봐야 할 사람이 있는지 그 사람을 생각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한 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의 문제가 한 사람의 소자를 섬김으로 인해서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오늘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